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5편 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 후 삶, 성찬 참여 후에 취할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자기의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잔을 채워 주시면서 나의 몸과 나의 피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찬양하였고요.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제 이루신 세 가지에 대하여서 들으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예, 설마 벌써 다 소화되고 이제 배출되어 없어져 버리신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과 음료, 우리 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음식과 음료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들어가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영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화가 되어서 그냥 몸 밖으로 이제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음식과 그 음료는 이제 효력을 다한 것이죠. 성찬 때 먹고 마신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도 똑같을까요? 그렇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얼른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가진 주된 목적은 이제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그거를 다시금 이제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얻은 은혜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망각해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찬을 이제 받은 후에는 어떻게 이제 해야 할까요? 그거를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5문, 이제 175문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답 이제 띄워 주시겠어요? 같이 이제 질문부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시작. 성찬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취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제 답입니다. 주의 성찬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행할 의무는 자신이 성례에서 어떻게 행동하였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진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계속이요. 만일 소생과 위안이란 성과를 찾았다면 이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지속되기를 간구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맹세한 것을 수행하고 성찬 규례에 부지런히 참여하도록 자신을 독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현재 어떠한 유익도 찾지 못하였다면 그 성례에 대한 자신의 준비와 태도를 더 면밀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돌이켜 보니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맞게끔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찬의 열매가 적절한 때에 맺기를 기다려야 하고, 성찬의 준비와 태도가 하나라도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겸손해져야 하며 앞으로 더 큰 주의와 열심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이미 구역장 방으로도 이제 이걸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 읽어
보셨고 이제 그것이 혹시 잘 안 띄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의 성찬 성례를 받은 후에 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행할 의무는 자신이 성례에서 어떻게 행동하였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진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의무, 그 의무는 이제 성찬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서 망각하지 않고 자신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이제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간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며칠 지났죠. 제가 아까 세 가지 무엇인지 기억하시냐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미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아니라고 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살피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소비해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이 참여한 성찬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의미 없이 소비해 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시편 85편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5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종으로 인해서 교회에 약속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삶이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 상태 그대로 이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제 하더라도 삶이 여전히 이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 또한 소비하고 이제 있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한다면은 우리의 몸에 이제 들어가는 음식과 음료를 먹을 때 그 맛을 충분히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 있으려고, 그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뱃속에 채워 넣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엘의 샘에서 진행하는 이제 목회자 과정 그 부분을 이제 또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은 항상 마지막 종강 때는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라고요. 같이 음식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하라고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그러면 항상 이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이 제 것을 항상 이제 따로 챙겨서 주세요. 집에서 이제 혼자서 잘 챙겨 드시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역시 챙겨 주셨는데 좀 많이 챙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하나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물론 제가 다 먹을 수도 있죠. 저를 먹으라고 챙겨주신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저희 성도님은 아니시고요. 근데 그때 누군가를 마주쳤고 그 순간 이 음식을 이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또 운동을 하러 가는데 또 마주쳤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맛있게 잘 드셨는지요? 뭐라 그러셨게요?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전 맛으로 먹지 않고 배를 채우려고 먹고 있습니다. 배를 채우려고 먹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냥 배를 채운다라는 거겠죠. 잘 드셨다라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제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집에다 두고 제가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맛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혼자 계시는 분에게 이제 끼니를 이제 이걸로 한 끼라도 이제 때울 수 있게 이제 해드린 것에 감사했지만,
내가 아는 그 맛을 똑같이 누리지 못하셨다라는 것이 그냥 살짝 아쉬웠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서운했던 것까지는 아니고요. 만약 저에게 이제 챙겨주신 음식이 제 입에 별로 맞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주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맛없는 음식을 내가 내 입에 맛없는 음식이요. 그러니까 내 입에 맛없는 음식을 이제 먹기 싫어서 주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챙겨주시는 음식이 맛이 없었다라면은 그냥 제가 제 집에 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맛은 있지만 내가 먹는 것보다 그분이 이제 드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맛본 그 맛을 이제 함께 공유하나 이렇게 기대하고 사실 잘 드셨는지요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아니라 그러시니까 살짝 이제 아쉬웠던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참여한 성찬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을 누가 만들었죠? 목사님이 만들었나요? 아니면 교단에서 어떤 신학교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맛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참여한 이제 성찬을 진지하게 살핀다라는 것으로 이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제 문답 그 다음 문장 이제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만일 소생과 위안이란 그 부분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소생과 위안이란 성과를 찾았다면 이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지속되기를 간구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맹세한 것을 수행하고 성찬 규례에 부지런히 참여하도록 자신을 독려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는 소생과 위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성과를 찾아서 맛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잊고 살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과 다시 이제 호흡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구원은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들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금 이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관계가 더욱 활발하게 더욱 깊이 이제 되어졌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찬송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맹세한 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성찬식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왜요? 그 맛을 아니까요.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냐면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에 연합 찬양대가 이제 찬양한 곡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르신 분들은 이 며칠 안 지났으니 아시겠죠? 근데 아마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 아니면 까먹으신 분들도 이제 이 한 문장은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라.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곡입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기억하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제 하나님께 바쳐질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눠 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금 기억하여서 되새기고 이렇게 이루신 것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은혜가 나의 삶에 계속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기억하는 대로 살면서 다음 성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아신다고 대답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설마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벌써 다 소비해 버리신 것은 아니시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셨고 영적인 가족을 주셨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맞아, 그거였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다들 이것을 정말로 기억하고 계셨죠?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4시간 내에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반복 학습과 같은 것들을 24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80%를 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 조금이 아니라 절반도 아니라 80%를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24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안에 반복 학습으로서 기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80%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면 한 70%이겠죠. 그 정도로 머릿속에서 지워진다는 겁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일에 예배와 성찬 그리고 구역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로 큰 은혜와 행복을 누렸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기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라면은 뭔가 이제 내가 좋았던 기억은 있지만 세 가지 대보세요라고 했을 때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문답을 같은 부분을 같이 읽고 이제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분입니다. 만일 소생과 위안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소생과 위안이란 성과를 찾았다면 이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지속되기를 간구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맹세한 것을 수행하고 성찬 규례에 부지런히 참여하도록 자신을 독려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이제 성찬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다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가 영원히 제거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다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시간 속에 특정한 시간들을 구별하여서라도 이것을 기억하고자 되새기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하루가 지난 후에도 벌써 이제 80%나 이제 소비되어지고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특정한 시간으로 이제 우리를 다시 되돌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을 재현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상상으로요. 또한 반복적으로 이제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수록, 그래서 매일같이 무언가 이제 특정한 문장을 암송을 한다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아니 손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수록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실 우리가 매번 매주 매일 뭐 큐티를 하고 예배를 하고 뭘 하고 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그것을 공부하고 받고 하루가 지날 동안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소비되어지고 소진되어지고 사라지고, 이걸 매일같이 반복을 하면서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죠. 종교성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주신 분을 또 찬송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은혜와 이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이러한 찬양의 가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지속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런 찬양을 이제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우리를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마땅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것들을 이제 지켜서 행하게 되고, 그리고 맛을 아는 다음 성찬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성찬과 나눔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없다,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현재 어떠한 유익도 찾지 못하였다면 그 성례에 대한 자신의 준비와 태도를 더 면밀하게 돌이켜봐야 합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로 치면 거룩한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당일에 잘 참여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가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감정적인 무언가는 느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내 몸속으로 뭐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무언가를 느꼈을지 몰라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기르는 가축 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것을 직접 가지고 와서 자신이 직접 도축을 한 후에 그 내장을 빼고 하는 것은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도축을 한 후에 이제 제사장의 집도로 인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 기르던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직접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제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2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가축 중에서라고 하는 뜻은 자신이 직접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양을 직접 잡아서 이제 드리지 않죠.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축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가 양을 잡아서 드릴 필요는 없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 문단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문답 다음 문단. 돌이켜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보니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맞게끔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찬의 열매가 적절한 때에 맺기를 기다려야 하고. 여기까지요. 돌이켜보니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맞게끔, 자신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했고 내 양심에도 옳게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찬의 열매가 적절한 때에 맺기를 기다려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였고 그리고 성찬 사경에도 성실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간혹 정작 성찬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죽어 있는 신 앞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 앞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은혜를 아직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잘 준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성찬에서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비한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집회나 어떤 말씀에 눈물 콧물 다 쏟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인데 사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사실 원하시는 건 그런 특별한 것보다는 지극히 자연적인 것을 이제 사용하시기를 더 바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나 어떤 특정한 것을 통하여서 이제 임팩트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인카운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즐겨 하시기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그걸 더 사용하시고 그걸 더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바르게 안다라고 한다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예배 때마다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고 또 집에 가서도 복습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예습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애쓰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또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더 사용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어느 날 이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이러한 노력이 없이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면은 신비한 것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신비한 것, 영적인 것, 성령, 뭐 영적인 것, 은사, 뭐 환상, 예언, 음성, 뭐 꿈 이런 것들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던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계속해서 그 길로 가지만 그런 과정 없이 교회 와서도 맨날 졸거나 딴짓하거나 이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에만 즐거워하고 있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비한 것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비한 것을 쫓는 사람들 중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열에 한 명이 겨우 있을까 말까라고 이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이번 중고등부 나눔에 이제 한 아이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질문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겨지는 장면을 이제 연출한 그 빵이 찢어지고 이제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자주 봐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평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성실하게 잘 들어요. 잘 듣고 제가 하는 말씀, 그러니까 설교나 그런 것들에 잘 반응하는 아이고 그런데 그래서 좀 놀랍긴 했습니다. 이 답을 했을 때.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이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잘 듣고 있고 그리고 평소 나눔도 이제 성실하게 하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성찬식이 올 때까지 이제 그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제 타당한 이제 답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받기 때문에 이제 별 감동이 없어요라고 하는 건 사실 불신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고 아직 말씀이 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라나는 아이한테는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도 또 이와 비슷하십니다. 교수로 40년 동안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에 올인하시면서 사신 분이신데 늘 저와 대화를 나누실 때 본인은 저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특별한 경험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찾으시고 또 그 찾으신 것을 이제 삶으로 나타내면서 사시기를 굉장히 열망하시면서 이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저랑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이제 아이는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답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 하나님과 자신에게 양심적으로 잘 했는데도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이제 잘 성찬 사경에도 참여하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라면은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셔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답 같은 부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보니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맞게끔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찬의 열매가 적절한 때에 맺기를 기다려야 하고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7절도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마음에 심겨지고 있고 이제 물이 주어지고 있다라면은 자라게 하시는 건 자연스럽게 자란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계속해서 심겨지고 있고 물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언젠가는 자라게 되고 언젠가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답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마지막 단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의 준비와 태도가 하나라도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겸손해져야 하며 앞으로 더 큰 주의와 열심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성찬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질 만한 것에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난번 성찬 때부터 지난 주일 말고요. 그 전 성찬 때부터 이번 성찬까지 기도로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지난번 성찬 때부터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지금 이번 성찬 때까지 나는 기도로 준비했다. 매일을. 물론 가끔씩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작점은 반드시 지난번 성찬 후부터예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특정한 날짜를 설정해서 지키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도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제 예식이라고 해서 행하고 있는데 혹시 성찬 사경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그제서야 성찬식이 한 주 남았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한다면 어쩌면 성찬식을 하나의 절기처럼 기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절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면은 또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찬양단이나 찬양대가 예배 때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선곡이죠. 그래서 그 특정한 곳을 선곡하여서 이제 예배 때 찬양을 하기로 했음을 이제 알리면 이제 그 곡을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에 듣고 연주하고 이제 부르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사도 이제 때에 따라서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당일에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면 죄송하지만 혹시 잘하면 성공적인 찬양이 될 수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고요. 가사에 대한 숙지를 통하여서 이해하고 이제 부르기보다는 악기라든지 자신의 목소리로 화음을 맞추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성찬도 특정한 날을 기념하듯이 지키지 않으려면 아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성찬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찬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그럴 때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의 더욱 이제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실패한다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당일에 무언가 나에게 좋은 감정으로 이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답을 같은 부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의 준비와 태도가 하나라도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겸손해져야 하며 앞으로 더 큰 주의와 열심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음식과 음료가 되어서 우리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성찬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 때마다 더 큰 은혜들을 이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